5월 첫 주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사랑하셨고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차별하지 않으셨고 또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안엔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고 우리 모두도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들여다보고 싶은데 제가 지난 예전에 굉장히 좀 아끼는 꼬맹이가 하나 있었어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뭐 아끼는 것보다 너무 귀여워서 매번 볼 때마다 얼마나 귀여운지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걷기도 하고 제가 계단도 같이 내려가지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보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주차장 가는 길에 화단이 쫙 있는데 화단 앞에서 멀뚱멀뚱 서서 뭘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뭘 보나 이렇게 봤더니 개미가 비스켓을 하나 물었는지 이걸 옮기려고 주주주주주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그것을 한참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저쪽 갔으니까 이제 가자 해도 그걸 이렇게 너무 유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뭐가 저렇게 신기할까? 여러분 그게 신기합니까? 안 신기하죠? 별로 안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발로 안 밟고 지나가면 은혜고 밟고 지나가도 어쩔 수 없고 그렇죠? 근데 아이는 그게 그렇게 신기한가? 그걸 유심히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때 생각이 좀 났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말 합니다. 야 어린아이같이 굴지 마. 제발 좀 어린아이처럼 굴지 마. 라고 말하면 이 말이 여러분 칭찬 아니죠? 살짝 욕 같은 비아냥이 있는 소리죠. 어린아이처럼 철없이 굴지 마. 어린아이처럼 책임감 없이 하지 마.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하게 행동하지 마.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어린아이 같으면 이건 어린아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욕 같은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상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의 메시지는 바로 그 이상한 시작점에서 은혜가 있는 줄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역의 한 길, 아마 베레아 지역쯤 지나갈 중 발걸음을 잠시 멈췄어요. 멈춘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어린아이 때문에 멈춘 거예요. 어린아이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엄청난 사역 이제 얼마 후에는 십자가를 져야 되고 얼마 후에는 세상의 죄를 대속해야 되고 또 여러분 예루살렘 가서 예루살렘 성전 정화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가던 발걸음 속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어린아이를 안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제자들은 그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막았어요. 이건 그 당시 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라는 건요 너무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어린아이가 뭐 돈을 법니까? 아니면 뭐 어린아이에게 뭘 가르치면 그대로 따라를 합니까? 어린아이가 뭐 율법을 지킬 만한 어떤 힘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그래서 굉장히 가치 없는 존재였죠. 어린아이는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가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어린아이들 때문에 예수님이 시간을 뺏기는 건 옳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같이 이렇게 존귀한 분이 어린아이 때문에 시간을 뺏기고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어린아이가 나오는 것을 제자들은 반대했어요. 야, 너네 저리 가. 뭐 약장사처럼 그렇죠? 애들은 가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약장사처럼. 애들은 가라. 넌 집에 가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분노했다고 표현된 데가 아주 적습니다. 두세 군데뿐이 안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분노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노했다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제자들은 보내기를 멀리 가버리라고 한 그 아이들을 붙잡고
오늘 안아주고, 마가는 특별히 마태나 누가는 안고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데 안아주고, 이 안다라는 게 여러분 팔을 벌려서 품에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안아주고 축복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어린아이 같이 책임감이 없거나 어린아이 같이 여러분 미성숙하거나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굴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어린아이 같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일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이겁니다. 아이 얘기를 하나 더 하면 이렇습니다. 2살짜리 아이가 여러분 배가 고파요. 그래서 아이가 배가 고프면 어떡합니까? 2살 되면 너무 단순해요. 그냥 울어 제끼기만 하면 됩니다. 울기만 하면 돼요. 예. 안 주면 조금 더 크게 울면 됩니다. 예. 그러면 반드시 엄마는 와서 아이에게 젖을 줍니다. 아이가 배가 고프다고 이런 일은 없겠죠. 조용히 2살 된 아이가 일어나가지고 주방으로 가서 젖을 분유를 말아서 탁 뜨거운 물 온도를 재서 타가지고 자기가 먹거나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아이는 없겠죠. 그런데 어른들은 배고프면 그렇게 합니다.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 하죠. 돈을 벌기도 하고 식당을 찾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주문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 이게 일상에서는 책임감 있는 행동이지만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이 눈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오늘 어린아이 같지 말라는 건 이 부분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응답이 더디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응답이 더딘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은 것 같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방법을 찾아보고 또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인맥을 동원해보고 어떻게 해결하면 이게 가능할까를 찾기 시작해요. 여러분 살다가 마음이 불편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토하듯이 그렇게 울부짖듯이 기도한 그 다윗의 모습을 기억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다스리고 내 스스로 다스리고 내가 잘 해결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죠.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감추고 내가 혼자 스스로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업이 아니에요.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 사업처럼 하는 게 아니라 현대 신앙인들이 가장 큰 어려움 중에 문제는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결국 자기 중심적 신앙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자기 스스로 돌을 닦듯이 스스로 더 경건해지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더 자기 인격을 높이려고 애쓰고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신앙은 믿음 생활을 해간다는 건 점점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어린아이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끔, 내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길 소망하는 것.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유교의 수신제가 자기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수신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불교의 자력, 자기 스스로 뭔가를 어떤 도를 닦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종교는 유교나 불교 같은
어떤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려는 종교가 절대 아니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고 의지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린 점점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이 의존적이고 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좀 납작 엎드리고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분이 나에게 손을 뻗쳐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여러분, 거룩은 이런 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거룩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의 모습에서는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려왔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왜요? 스스로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이들은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온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뭔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쵸?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쵸? 주님이 좀 만져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막았습니다.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의 논리는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더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어른들과 대화해야 되고 어른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격분하셨고 분노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은혜의 말씀 안에는 내가 하려고 하는 노력, 내가 이루려는 욕심,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것. 어린아이처럼 부모를 의지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두 번째는,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를 신뢰하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뭔가를 계산할 줄 압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계산하지 못합니다. 1,000원짜리 한 장으로 마트 가서 사탕 하나 사면서 이 사탕의 가치가 얼마인지, 이게 1,000원 주고 사는 게 맞는 건지 따지지 않습니다. 먹고 싶으면 사는 거죠. 그렇지만 어른은 따져봅니다. 옆에 마트는 어떤지, 또 한 개의 가치가 있는지 따져보고 계산해 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유익한지 아닌지, 효율적인지 아닌지. 그런데 그 문제는 신앙생활도 이렇게 되어질 때가,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계산해 보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정말 응답될까?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지? 만약을 좀 대비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계산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신할 때는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드리면 좀 손해보는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드릴까? 내가 좀 많이 드리는 건 손해보는 건 아닐까? 내가 이렇게 드리고 내 미래가 좀 불투명해지거나 불확실해지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순종할 때도 그런 계산들을 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손해보지는 않을까?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을 기도가 거래가 되고 헌신이 축복을 받는 투자가 되어지고 순종이 하나님 앞에 협상과 타협이 되어지고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과 믿음으로 뭔가 거래하려고 하는 나도 모르는 그런 삶의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계산하는 신앙은 결국 어떤 비극을 맞이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내 손익분기점 안에서의 하나님이지 그 이상의 하나님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머리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을 용납하고 우리의 계산이 닿지 않는 범위에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로는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하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계산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 말씀이요 크고 은밀한 것, 비밀한 것. 이 비밀이라는 건 여러분과 제가 모르는 거예요. 내 계산 속에서 계산되지 않는 것. 내가 원하는 방법은 이건데 나는 이 정도가 되어지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모르는. 계산하는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확률이 매우 큽니다. 계산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큽니다. 두 번째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건 여러분 평안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평강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누리려면 내가 평강을 누리려면 인간이 평강을 누리려면 한 가지 방법뿐이 없어요. 뭐냐면 모든 상황을 내가 다 통제할 수 있을 때 평강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면 평강할 수 있죠. 근데 우리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는 게 인생인데 통제할 수 있습니까? 계획대로 된 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지 않고 맡겨놓으면 평강이 오는 건데 맡기지 못하니까 신뢰하지 못하니까 불안이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아라. 새와 들풀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대로.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평강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평강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뢰하지 못하고 계산하니.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사랑이 식어집니다. 계산하는 사람은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계산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 봤습니까? 남녀 사이가 내가 밥 한 번 샀으니까 너가 한 번 사고 내가 10,000원짜리 선물했으니까 너도 10,000원짜리 선물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법이 있습니까? 내가 너 한 번 데려다 줬으니까 너가 나 한 번 데려다 주고 이것도 저것도 좀 그러니까 우리 너희 집과 우리 집 정 가운데쯤에서 딱 만나고 헤어지면 공평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계산하면서 손익계산을 따지면서 사랑합니까?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희생할 때 효율을 따지면서 계산합니까? 사랑은 본질적으로 여러분 비계산적이고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계산할 수 없죠.
신뢰해야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계산하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에는 사랑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어느 순간 화석처럼 굳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계산하는 신앙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조금 부족한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계산하는 신앙은 불신앙에 가까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쁜데 어른들을 만나면 어른들에게서 뭔가 유익한 게 나오겠지만 아이들은 와봐야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빠르게 계산했어요. 아주 빠르게. 아이들은 필요치 않다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분노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분주한 시간, 지금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무거운 발걸음 가운데서도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린아이 때문에 자리를 멈추시고 아이들을 안고 기도하셨던 거죠. 사람들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른스럽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런 말 가운데 예수님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을 막아서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계산한다고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효율을 따져서 가치를 따져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 효율과 가치를 따지는 제자들에게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맡기고 신뢰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서 맡기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쉽게 다윗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골리앗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강가에 가서 좋은 조약돌, 물맷돌을 짚고 물매를 어깨에 메고 골리앗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그 최선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결과에 대해서 확신하고 신뢰하고 그러나 그 최선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 가운데 주님은 복 주셨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말씀을 맺히면서 우리 앞에 질문했던 그 어린아이의 모습, 개미를 보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한 10여 분 이상은 거기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데 그 아이는 개미를 보고 서 있었다는 거죠. 놀랍죠?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데 어른이 된다는 게 익숙해지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신앙 안에서도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놀라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신 은혜가 놀랍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신 24시간의 이 선물이 놀랍지 않고 아이는 그 개미를 보면서도 놀라워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 어른들은 자기의 일이 바빠서 그걸 놀라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성격 차이가 아니라 아이들의 시선으로 여러분 놀라운 가운데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 한 점, 남강 그 물 하나, 풀 한 폭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신선한 아침, 내리는 빗소리까지도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만지시고 있는 놀라운 은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너무 무뎌지고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도 이제 전혀 놀랍지 않은 신앙이 보여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 예수님을 보면 놀라워하고 예수님의 그 안수하심에 기뻐하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나의 신앙은 무거운가 가벼운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 무거워지고 어른의 신앙처럼 내가 뭔가 하려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기도와 헌신은 어린아이처럼 계산하지 않고 하는 것인지, 점점 신뢰하지 못하고 계산적인 신앙은 되어지고 있지 않은지, 여전히 진리는 변하지 않고 200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이 놀라운 진리가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놀라운 진리가 아니고 익숙한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들이 익숙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어린이 주인,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5월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내가 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익숙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작은 은혜에 날마다 감격해하고 놀라워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나아가서 우리 진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 굳어지고 어느 순간 메말라버리고 어느 순간 아버지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고 하나님 계산하고 생각해보면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내려놓기로 원합니다. 주님 손 붙잡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되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이끄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놀라워하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감격과 감동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서 있는 어른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를 향해서 결탄코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어린아이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하게 이끄실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는 크고 작은 은혜 앞에 감격해 하고
우리를 향한 진리의 말씀 앞에 놀라워하며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감동으로 채워지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